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 또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다 내려놓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힘입어 새롭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교동문제 27번 시편 51편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누군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하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지난주와 똑같이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씌우신 줄이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 논문을 봤는데 한국 교회는 이 털을 넓히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교회 교세를 키우는데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는 작더라도 그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의 터가 깊이 뿌리박게 하는데 많은 애를 쓴다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주은의 교회가 비록 작고 힘없는 교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이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 닿게 그렇게 깊이 자라고 있음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신령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80편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참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은 그 포도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10년 됐는데 장로의 기도처럼 많은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아멘. 주은혜 교회는 사람들이 몇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합작하여 회사를 차리듯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부터 쭉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14절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땅에 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이 9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뻗고 넝풀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앞에 이 11절까지는 그게 번성하고 그 땅에 심어주신 분이 그것이 잘 자라게 하셔서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12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던 것을 어찌하여 다른 이들에게 담장을 헐어서 그것을 포도나무 열매를 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었어요. 하나님이 잘 가꾸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물었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 심어서 정말 잘 자라게 하셔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담을 헐어서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교회에 소생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뀝니다. 주께서 허무셔서 이거 다 빼앗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드디어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름은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나님, 그분이 뭐 이런 상식적인 이런 어떤 평상시에 그저 남을 지칭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을 허무셨어. 외적들이 침범하여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빼앗아 와서 황폐케 되어 망하게 됐어. 자, 이제 허물어진 담, 그리고 빼앗겨,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을 고쳐주실 분이 누군가, 이걸 지켜주실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것들을 분쇄시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세 가지죠. 돌아오소서, 그 다음에 굽어보소서, 그리고 돌보소서. 이 1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간구의 핵심이 교회가 소생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모든 사회 공동체나 나라나 국가가 민족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 2026년도는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가 이 14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다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오시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가 굽어보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굽어본다는 게 뭡니까? 살피는 거예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나?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삶의 이런저런 형편과 환경은 어떠한가? 굽어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바라보며, 이제 그 바라보는 대상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를 돌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였어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옮겨 심어 그것을 잘 자라게 하신 그 포도나무입니다. 그것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먹고 마시며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옛 생각을 하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떠났었습니다.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많은 이 적들을 물리치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저들이 겁먹고 물러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굽어 살펴,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형편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처지와 우리 삶의 이 여러 가지 구차한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펴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희 참 어렵게 사는구나. 어떡하겠니? 다 너희 죄인걸. 이러고 끝나실까요? 마지막이 돌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가정이 부흥하고 내 삶이 번영의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 기도, 이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실상은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세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일상의 기도에 입버릇처럼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정말 2026년도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렵게 미국 가서 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제 마음속을 주장한 것은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내 아버지가 만군의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냐?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이 10수년의 생활을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지금 이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도 몰라. 지금도 그 믿음에는 요만큼의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 같은 나를 돌봐주시는 무너진 포도나무, 그래서 다 그 과실을 빼앗겨버리고 풍족하지 못한 그런 포도나무인 신세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형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런저런 이 참혹한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군의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키면 무슨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다 지키십니다.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같은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1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랬어요. 그리하시면은 위에 14절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15절, 16절, 17절에 그 우리를 오셔서 굽어 살피고 살리시는 그 내용적인 그 부분들이 이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결론은 뭐냐? 1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은혜 교회가 어려움을 벗어나서 부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간구와 굽어 살피고 살려주소서 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같은 심정으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응답하실 때도 있어.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면 하고 조건을 내가 붙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옮겨서 거기 심겨주어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자라게 해서 먹고 살게 해줬어.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존재보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삶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이런 예배, 이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간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내 형편을 보고 살피시고 이 상황 속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거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용은 같은 거지만 앞뒤가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삶의 주변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처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어찌할까 뭐 망설이고 있어. 주위를 둘러봐도 형편이 안 돼. 주위를 보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을 봐도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있던가요? 제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장로님한테 좀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오장로님이 무슨 은퇴하셨는데 무슨 뭐 저축 많이 해놓으셨어요 장로님? 없지요. 우리 신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신장로님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도 자매도 도와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들도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찾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 주변에서 찾지 말고 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만군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오늘 성경의 핵심 질문이고 답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나를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네? 오늘 이 18절 말씀에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시오리니 내가 주를 불렀어.
주여 돌아오소서, 나를 구고 살피소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고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회복이 뭔지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가치로 살았다는 것. 또 우리잖아요. 남편이 돈을 100만 원 벌어오면 맨날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그랬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주머니가 말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기도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도움 청해보지만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삶의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야, 안수 집사님. 이 사람이 IT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너스를 뭐 엄청나게 많이 받고 퇴직금을 받고 몇십억을 받고 나왔어. 저하고 같이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선교에 선교기금으로 얼마를 헌금했을까요? 1억을 했어. 깜짝 놀랐어. 교회에도 감사헌금을 하고 11조헌금을 했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억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제 돈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지요.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오늘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하여 이어가는 삶,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80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니 우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저 적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을 기억하며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 돌아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소서 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아이고 내 자녀들아 불쌍히 여겨 구보 살피시면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여러분 개인에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같은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명예나 권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고 살피며 나를 살리실 때 그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요, 몇천 명이 모여서 큰 예배당에 예배를 드려도요,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와 달라고, 나를 구보 살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같은 기도가 없으면
번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은 뿌리가 그 가운데 깊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단단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구원하여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흥해서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60,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교회 모여 밤새 울며 기도하고 산 골짜기마다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이 있어. 그랬더니 이 나라가 70년 만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요. 군사력은 세계 5위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80편의 이 장면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다 울타리 치고 잘 자라게 심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무시고 여기 성경대로 하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물어뜯어 다 망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었는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서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딱 지키고 계시면 아무도 쳐들어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던 그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자재값은 올라가지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남는 게 없고 달달이 적자라는 거예요. 얼마 못 버틸 것 같다고. 이런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도 안 모이고 헌금도 안 나오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하여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 내에 약 70%입니다. 그 교회 반만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은 뭘 해 주십시오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에 그거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소생하고 번성케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맨날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그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구보 살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분명히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이 우리가 강성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내쫓아도 안 가는 거예요. 이 교인이 진짜 뿌리 깊은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지 놓지 아니하고 꼭 붙들고 주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애썼더니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매일매일 날마다 부르리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제가 잘 몰라. 당신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심어준 건데, 그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고 안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지,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자라지,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구워 살펴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날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소생시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눈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원의 교인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